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과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하는 사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도 어떤 사역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을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문제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어떤 사이비 종교들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이 기복적인 복을 약속하는 미신들, 샤머니즘 이런 데서 의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대 의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복적인 개념과 재앙과 어떤 벌과 아니면은 복 준다는 거, 이거지 의를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무당이나 주술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박해를 받아도 죽는 일이 생겨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까? 없어요. 공정하게 살아야 되고 불의를 거부해야 되고 참된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된다. 주술하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의를 위해서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의를 위해서 살아야 너도 살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를 위하여 사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도 감당하는 삶. 그래서 중세 교부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두 가지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은 분명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두 가지.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도 감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박해도 감수한다. 이거는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한 거죠. 박해도 감당한다는 것은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과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과연 그때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박해도 견디면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아시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또 다른 이 많은 유대인들이 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마음껏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은 전혀 신앙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돼서 그 사람 명령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사람이 주는 녹슬을 받고 살지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사는 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돼서 살고 그들이 명령하는 일들을 하며 살지만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3장 14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렇게 신상을 새겨놓고 거기서 이렇게 섬기게 하죠. 절하게 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신과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신 그 상을 또 만들어놨는데 이 세 친구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가 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병이어 기적 있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함께 밥을 이렇게 떡을 먹고 내 12광주 남는 막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두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다 절을 하는데 딱 3명만 서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지금 실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에 지금까지 명령에 따라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 명령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 앞에 절하는 거, 그것만큼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묻습니다. 잡아왔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왕은 준비했다가 이렇게 절해라. 내가 널 죽이면 누가 널 구해주겠느냐. 근데 이 3명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변명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해. 대답할 필요도 없대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죽여? 하나님이 나를 구해낼 거야. 나는 물리적으로는 이 왕의 신한데 하나님을 딱 등장시키더니 당신이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왕이 막 더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메드락과 이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냥 절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형식만 갖춰도 되잖아요. 근데 절도 섬기지도 않고 절도 안 할 것이다. 예전에 신사참배도 그랬죠. 동방요배도 있어요. 신사참배는 가서 그 예식에 다 참여하는 거고 동방요배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숙이라고 했는데도 뭐 말로 안 해도 돼. 그냥 그쪽을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같이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 이것도 안 해. 다른 어떤 명령을 내려서 이거 해라. 그럼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일만큼은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비록 몸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명령을 따라서 그가 준 월급을 받고 살지만 절대 변함이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못불에 죽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근데 혹시 죽더라도 상관없어. 죽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는 거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거죠.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천국은 너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 때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핍박을 받는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냐? 우리가 복된 삶은 우리가 욥기 5후의 말씀 계속 나오지만 복 받는 삶은 뭡니까?
살아서 건강하고, 살아서 부유하고, 살아서 지혜가 넘치고, 살아서 남들을 가르치고, 살아서 남들에게 뭔가를 주고, 살아서 베풀고, 살아서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살아서 성공하고, 살아서 지위가 막 높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핍박을 받는 삶이 뭐가 복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느냐? 그냥 박해를 받는 건 아니죠. 의를 위하여 사는 중에 박해를 받는 거. 그거 자체가 복이 있어요. 먼저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된 거고, 그리고 그 자체도 복이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의를 위하여 사는 중에 박해를 받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 멸망한 그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한데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다 악해. 다 악하고 항상 악해. 그게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게 오늘의 시대. 그럼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때 그 마음이 막 하나님께서 비로 멸망시킨다고 하셨고 생명들을 다 방주로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급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 어떤 사람은 한가라워. 어떤 사람은 풍요를 즐겨요.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세월을 이렇게 막 즐겨요. 세상이 악한데 곧 멸망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풍요로워, 평화롭고 여유로워요.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악한 시대인데 내 마음에 여유가 넘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까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내게 주어진 재능도 사람들도 모든 게 다 시간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자기 수첩에 막 사람의 이름을 적는 나중에 살리다 사람을 돈 주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막 빼내다 자기 나중에 시계까지 풀러가지고 죽어서 이 사람을 한 사람 살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이 사람이 세월이 여유롭고 어디 가서 오늘은 저기 가서 금강산 가서 술 한잔하고 걔한테 놀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한 시대에 지금 막 사람들이 기차에 타가지고 가스실로 들려가서 막 죽어가는데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껴야지. 그런 세상에서 풍요를 즐기고 자기 재산을 이렇게 자꾸 재산을 늘려고 하는데 정신이 팔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 또 다음 또 올라갈 지위 생각하고 또 지위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그것이 의로운 삶을 산다는 증거냐? 아니죠.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고 불의한 사람의 증거일 수 있어요. 악한 시대일수록 높은 지위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요를 즐기고 여유롭게 사는 거 분명하게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반대를 의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가난하고 하다면 그래요. 악한 시대에 가난할 수밖에 없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위를 얻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건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시대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무시를 당하고. 물론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고 때문에, 그걸 박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옆집에 불이 나는데 집에 옮겨부터 우리 집이 불이 났어요. 그게 박해입니까? 박해 아니죠.
참된 의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박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죠. 십자가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내가 보면 죄가 없어요. 로마의 당시 어떤 법들은요, 지금 이런 법들이 기초가 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빌라도가 볼 때 십자가에 죽일 만한 제목이 없어요. 명분이 전혀 없어요. 실제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싫어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로마의 법으로 죽일 수가 없어.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때려서 그냥 놔줄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럼 니네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지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명도 할 수 있고. 근데 빌라도가 봐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죄도 없는데 변명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죄가 없어요. 십자가는 최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는 십자가인데 그냥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오해가 있으면 그래 감옥에라도 몇 개월 있다가 나오게 하면 될 정도면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봐도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거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것이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받는 박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 십자가를 붙든다고 그러죠. 물론 붙드는 거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무서우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도 있죠.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 무서워하고 십자가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왜 붙듭니까? 나 살려달라고. 어떤 십자가를 내미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물러가라. 십자가를 내밀어요. 왜? 나 무서워요. 나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앞에 가고 예수님이 막아줘. 난 살려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등에 짊어지고 죽겠다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건 짊어지고 박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죽는 게 십자가지. 십자가가 방패고 나는 살려주세요. 나 살겠다고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붙들고 내미는 게 아니에요.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의를 위한 삶, 힘들어도 십자가 짊어지는 삶과 사실 같아요.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는 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의를 위하여 사는데 박해를 받아. 그리고 8월 15일도 지났지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뭐라고 그러죠? 3대가 어렵게 산다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 거죠. 이렇게 민족적으로 보면 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왜 내가 거기 나가 싸우다가 죽습니까? 그걸 왜 다 나머지 가족들 고생시키고 내가 잘못되면 가족들을 다 붙잡혀서 고생하고 겉으로 보면은 집안이 다 망하는 수도 있어요. 다 고초를 당하고 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냥 실패한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점점 악한 것과 멀어지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돼요. 사실은. 물론 박해를 받지만 악한 것과 멀어지는 악한 것에 빠지지 않는 그것과 박해를 통해서 확실히 더 멀어져요. 확실히. 분명하게 멀어져요. 박해가 없을 때는 경계가 없으니까 그냥 의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박해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확 드러나고 악한 것과 이게 확실히 분명히 색깔이 딱 드러나요. 분리가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분리가 돼. 박해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즉시 마음이 바뀌고 말과 눈빛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흔들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오히려 확 흐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박해가 오면 더 분명해져요. 색깔이 더 분명해져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순교에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 그 신앙
때문에 너 신앙 포기해. 예수를 믿지 마. 믿으면 죽일 거야. 그래서 이제 신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저는 판결이 뭐냐, 화형에 처해라. 화형에 처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재판장님,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가 보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화형에 처하면 자기가 순교자가 된다고 더 좋아합니다. 화형에 처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해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랬대요. 저 사람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다고 좋아합니다. 때려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기 아주 그냥 무슨 오지 저기 아주 저기다 유배를 보내자.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그 오지에다 갖다 놓으면 혼자 조용히 아주 좋다고 아주 말씀 묵상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요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지위를 주고요, 밭을 주고요, 돈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삼손에게 데릴라가 했듯이 예쁜 여자들을 다 주고요,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서 타락을 시키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타락했을 때 그걸 제일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타락시키면 됩니다. 때려서도 안 됩니다. 죽여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분명해지는, 신앙이 더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 갖는 소망은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박해를 견디죠. 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도 있지만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도 하고, 고난이 닥쳐도, 경제가 어려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우리가 의를 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떤 그 집사님이 은퇴 한 10년쯤 남은 분이 자기가 이제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하면 10년쯤 있다가 퇴직을 하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목회자들도 은퇴 후에 뭘 할까 이런 생각 가끔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 듣고선 잠깐 부끄러웠는데, 내가 퇴직을 하고 한 10년쯤 있다가 퇴직을 하고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좀 쉬면서 여행도 해야 되겠다. 많이 여행 못하니까 여행도 하고 하면 좋은데 왜 힘든 선교지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낼까? 거기가 무슨 핍박을 받는 무슨 그런 선교지는 아닐 수도 있죠. 핍박을 받는 그런 선교지도 있긴 있죠. 아까 지금 어떤 라오스 같은 데는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고, 인도회 같은 데도 핍박을 받는 교회 같은 데도 많고, 그런데 굳이 힘든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한 권만 보내면 되지. 내가 거기 가서 왜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려다 보니까 직장 생활만, 내 삶의 중심이 거의 직장 생활이죠. 그러나 내가 은퇴한 이후에는 내가 마음껏 그래도 선교지에 가서 일하면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삶이고, 그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10년도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직장에서 일만 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분은 10년 이후의 삶을 내다보고 지금도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또 내가 만약에 태국을 간다. 태국이다. 그러면 태국 말을 지금부터 배워요. 거기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연금은 어떻고, 연금이 언제 동난다는데 연금 들어서 소용없고, 이래도 소용없고 막 그런다는데 어떻게 사나 집도 없고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퇴직금을 모으면서도 걱정하고 노후연금을 뭐 이렇게 막 들면서도 걱정하고. 근데 이분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남은 10년이 빨리 지나가서 내가 정말 선교지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퇴직한 이후의 삶의 꿈을 꾸며 준비하고 살면서, 그럼 퇴직한 이후의 삶만 이렇게 꿈을 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분은 퇴직한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삶도 꿈을 꾸면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직장이든 학교든 뭐 어디에서 살아가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팔복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래 사는 장수의 복도 있고, 또 오늘 팔복 중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도 있고, 뭐 자녀의 복 이런 많죠. 또 부귀영화, 형통의 복 이런 것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가지 복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복을 선택을 할까? 꼭 한 가지만 정하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뭐 한 5가지를 정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몇 가지를 정할 텐데 하나만 정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정하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오늘 10절 말씀대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이 복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다 받았는데 천국이 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천국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데, 지금 내가 손에 무언가 없어도 천국이 내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지, 천국을 받는 게 중요하지. 다 누렸는데 오래오래 진짜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살았어요. 부귀영화도 누리고 살았는데 천국이 내 게 아니면 무슨 소용입니까? 거지와 나사로 비유 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죽었는데 지옥 가고, 거지가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세상에서 다른 거 혹시 다른 사람 다 누려도 그거 다 못 가져도 천국이 내 것이라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재산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죠. 부러움의 대상도 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이 많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똑똑하고 그래서 인정받습니다. 가끔 이렇게 TV에서 명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성공한 사람, 어쨌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권세를 가지고 말 한마디에 모두가 예 하고 복종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것만큼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도 감당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그 사람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가는데 그거 못하고 다른 거 하는 사람 많죠. 내가 그 과를 선택했지만 그 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열이면 둘, 셋도 안 된대요. 다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지금 하면서 돈도 벌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능력이 돼. 내 재능이 있어요. 내 재능이 있다고 그걸 다 좋은 건 아니죠. 내 재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때 뭐라 그랬죠? 멀리뛰기인가요? 뭐 그걸 했었대요. 근데 너무 이 운동선수 옛날에 막 운동만 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냥 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운동도 잘하고 뭐 체육으로 나가면 잘 될 것 같아. 그 저희 지방 어떤 그 전자공학과 나오고 법대도 이렇게 졸업하고 그리고 목회하는 근데 운동을 잘하는 꼰트도 하고 뭐 별 운동 다 잘해요. 그 목사님이 늘 우리 하영이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얘 배드민턴 시켜요. 얘 배드민턴 시켜요. 운동 시키래. 배드민턴만 시켜도 한 달에 한 4, 500원 충분히 먹고 산대. 배드민턴 잘 치고 운동신경이 있어서 아주 다리도 길고 어쩌고 매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운동 시켜볼까? 근데 아니 운동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운동을 해서 돈을 법니까? 능력이 있어도요. 나는 그거 하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능력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보람된 일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아껴서 할 수 있는 일을 막 하는 걸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여행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 그 이순재 씨라고 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막 했던 그분 계시죠? 그분이 84살인가 80 몇 살인데요. 그분은 지금도 막 뭐를 배우고 다니고 보고 경험하고 막 이걸 굉장히 그런 여유가 굉장히 많죠. 그분은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해서 최대한 뭔가를 더 보고 더 경험하고 이거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살든 의를 위하여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다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 수 있습니다. 즐거운 삶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 의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의를